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이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저는 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의 가축들이 다 불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난데없이 갑자기 강한 태풍이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됩니다. 각본을 짜도 이런 각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10남매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될까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서 성경에 보면 지붕의 귀화로 그의 몸을 긁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남편을 두고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갑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입니다. 욥이 괴로워 울부짖고 있을 때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욥,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야. 인과응보의 그런 논리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오히려 비난하고 욥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가졌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성을 가진 똑같은 인간들이, 친구들도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될 그런 만큼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가져간다고 하실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소유이든 자신의 자녀이든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그가 욥기서에 보면 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 그런데 나는 이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왜 괜찮은 거니? 욥의 친구들을 향한 욥의 불공평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지.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위대한 간증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간증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것은 여러분 간접 경험입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욥이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눈으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제 직접 눈으로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간접 경험입니까? 직접 경험입니까? 직접 경험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에 잠시 나타나서 얼굴만 내민 사람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는 가수원 주인의 결정이 여러분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달랑 1달란트를 주었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집 나간 아들과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며 섬기며 살고 있는 큰 아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아버지의 이 행동이 여러분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듯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란 때로는 우리에게 불공평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그 불공평하심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뜻이,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곧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만약 제가 저의 아들 이니에게는 1000불을 주고 저의 딸 서야에게는 10,000불을 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들 이니가 당연히 불평을 하겠죠. 아버지, 왜 나에게는 1000불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0불이 싫으면 그냥 내놔. 내가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의 공평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땐 오히려 아버지의 공평함이라기보다는 자녀의 입장을 살피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아버지의 행포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은 분명히 저에게 있어도 이것은 그렇게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저에게 여러분 분명한 계획과 어떤 뜻이나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령 아들 이니에게는 제가 이미 그 아들의 어카운트에 10,000불을 입금시켜 놓고 이니가 1000불만 받으면 그래도 이 돈을 받으면서 감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10,000불을 받은 제 누나가 자신보다 적게 받은 동생에게 자신이 받은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아들에게는 1000불을 주고 그리고 딸에게는 10,000불을 줬다면, 그렇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버지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아버지의 계획 그리고 아버지의 목적,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아들 이니는 불평을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1000불만 주시냐고. 하지만 그렇게 불평하는 이니에게 그럼에도 제가 공평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그렇게 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니가 이런 저의 계획과 목적,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아버지가 공평했는지, 그리고 큰아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 부분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자신의 모든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고대 군동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작은 아들은, 큰아들의 동생은 패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재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은 여러분 모두 큰아들의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큰아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받은 유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에 나가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고 또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공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못 견디게 만든, 그를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의 말씀. 다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큰 아들이 노한 이유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의 행세를 하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극진하게 영접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큰 아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렇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밭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행동이 자신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과 서운함과 초라함을 큰 아들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의 행동은 지탄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쌓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고 또 자신의 일상의 모든 삶이 행복이라는 것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그 동생을 극진히 대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아들은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이제 매주일마다 노방 전도를, 길거리 전도를 나갔거든요.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청년들이 강도사님이었는데, 강도사님 우리 저녁 먹어요. 그래, 저녁 먹자라고 저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내가 잠깐 갔다 올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 저녁거리를 이 친구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먹었어, 강사님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 잘 먹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식사를 그냥 해치울 수 있니? 이랬을까요? 당연히 부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됐겠죠. 그래 잘했어. 그런데 사무실에 혼자 와 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얘들을 어떻게 가르쳤지? 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있었는데 그 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있거나 없거나 식사를 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고맙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역이지,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저는 동등하게 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푸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또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수고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준비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덧 나타나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낼 때 우리가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아들이 하는 지금 이 행동의 이 불평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큰아들의 잘못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이 큰아들의 잘못 문제는 성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집 대문 밖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큰아들은 몇 번이고 보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아버지는 식사도 못하시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시면서 매일같이 대문 밖에 나가서 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동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큰아들은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큰아들이고 사람이라면 아무리 집 나간 자신의 동생이 용서가 안 되고 괘씸해도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집 나간 동생은 다시 돌아와야 하고 또 자신이라도 나가서 동생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이 큰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철없는 아이처럼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럼에도 이 큰아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자신의 권리를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만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자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성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가정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도, 그리고 큰 아들처럼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도, 실망감을 느끼는 이유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권리에 대한 나의 주장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 큰 아들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큰 아들의 문제는 신앙의 성숙에 관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 때, 그리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남들은 다 웃으면서 잘 사는데 나만 왜 유독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절망과 한숨이 나에게서 끊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힘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게 체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듣고 종종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부자 되고, 억울하면 검사 되고, 억울하면 판사 되고, 억울하면 의사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성숙이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숙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체념을 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알 수 없는 그 서운함이 뿌리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한 말, 아내가 한 말, 자녀가 한 말,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나를 학대하는 남편이지만,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아내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지긋지긋해 하면서 그냥 내 팔자지 하면서 참고 살아주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성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숙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성숙이란 남편 때문에, 그리고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큰 아들의 잘못은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의 문제였습니다. 성숙함이란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이요, 무조건적인 인정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때에 내게 주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게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천불만 받은 제 아들이 왜 나에게는 천불밖에만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아버지의 돈이니까 뭐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바로 체념이 그렇게 아버지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성숙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천불만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아버지의 그 계획과 목적을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는 분명한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렇게 극진히 대하고 애정을 베풀까? 그래서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나에게 들 때, 그래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면,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은 이미 다 네 것이 아니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를 자녀 삼았는데 무엇이 불공평하니?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게 성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왜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지, 왜 나의 권리를, 우리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부당한 환경과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여러분 믿어 드려야 합니다. 아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 드립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나의 주권을 말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부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